안녕하세요. 버지니아 비엔나에 있는 코너스톤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래영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참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저의 지난 신앙의 여정 동안에 이 사랑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제가 경험한 회복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의 이해의 첫 번째는요, 제목을 붙이자면 막연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다시피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사랑에 대해서 이런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사랑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구축해온 사랑에 대한 그런 이해를 그대로 그냥 신앙에 대입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랑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참 막연한 생각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뭐라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나 두 팔 벌려 용서해 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너무 귀한 구절이죠. 근데 이런 구절을 성경 전체의 정확한 균형 아래서 이해를 하지를 않으면, 그냥 요절로서 그냥 우리가 외우게 되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아니 그냥 사랑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본래 그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오해될 수 있고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물론 감동받을 수 있고 또 소위 은혜가 됩니다. 그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 나가게 되면요, 사랑에 대한 이런 생각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로 인한 심판과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이 스바냐서는요, 이 원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이 유명하지만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스바냐서 3장의 내용만 좋아하고 외우지만요, 사실 스바냐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를 진지하게 읽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읽는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맞겠습니까?
나는 과연 멸절당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맞겠죠. 그냥 무조건 나는 사랑받는 쪽이야 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우리가 읽게 되면요, 절대 내가 뭐라던 무조건 사랑하기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맹목적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요, 하나님은 죄인을 진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은 영원히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읽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그저 달콤하게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구원을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구원을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요, 절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절대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중에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명백히 나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냥 따로따로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설명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원죄에 의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는 스바냐서 1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3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1장이죠.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막연히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날 무조건 사랑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어지는 내용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게 마땅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두 하나님으로 나뉘어지실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희생시키실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답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반대로 우리는 심판 대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만족시킨 십자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난 십자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당해야 마땅한 우리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맹목적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깨닫게 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언제나 관계 안에 존재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다면, 정말로 그 사랑 받은 사람 맞다면,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어때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겠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닫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또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거짓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또 사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걸까요? 분명 그 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 그게 전부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마땅할까요? 자,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인은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철저히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감정적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마땅히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건 그거고 아버지 말씀 듣는 건 그와는 별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 말씀에 그냥 부담 없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은 알아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죠. 그거 봤는데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그 내용 정리해 보면 주께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서 정확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은요.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에 감사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 마음만으로 사랑하니까 괜찮은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것이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렇게 기독교는 그냥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철저히 현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마땅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이웃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웃 사랑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웃에게 뭐가 어찌됐든 무조건 따뜻하게, 무조건 희생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당연히 사랑의 일부겠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랑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생명을 거저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웃사랑, 그와 같은 그 이웃사랑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그냥 이웃에게 친절하게 잘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냥 봉사활동 잘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핵심,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냥 깨끗하게 씻기고 옷도 입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도 다 제공해 주면서 먹을 것을 안 준다면 그게 그 사랑을 정말로 사랑하겠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웃사랑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
내리사랑,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게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그것을 늘 회피한다면 그것은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저는요, 여기까지 깨달았을 때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로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성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 이웃 사랑의 삶이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심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 나가기 위해서 주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단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며,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 옵션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 특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적인 정욕, 사람의 정욕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속상해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기복주의, 번영주의 기독교가 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적 욕망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를 깨닫고 이 마음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만든 이메일 주소가 헐트 오브 비너스였습니다. 그런 거짓된 모습들과 평생 싸우리라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아이디까지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대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 진짜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진리를 고수하며 거짓된 진리와 싸우는 것, 참된 진리를 고수하면서 거짓된 진리와 싸우는 거 다 좋고요. 너무 중요한 일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이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 자체는 참 맞는데,
그러는 중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참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 많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서 전혀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 분노함이 생김과 동시에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고수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분명히 타협 없이 싸워 나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거 좋고 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지 않았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웃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막 분노가 가득한 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를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공격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이 생각, 저의 생각의 그 뒤통수를 크게 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최대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심도 없이 그저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자라는 마음만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히 진리를 가감없이 전해야 맞고, 왜곡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을 내 성질로, 나의 교만한 태도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때에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괜찮아라고 속이면서 이 나의 교만함을 늘 자극을 하고요, 나만 맞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기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이 귀한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모두를 정죄하면서 나만 마치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고 사실 매우 교묘한, 매우 고차원적인 죄성의 발현인 것이죠.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 그 내용 자체에는 틀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회개하기도 힘듭니다. 맞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성경의 여러 부분이 참 같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외우고 있는 이 말씀도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고입니다.
바른 진리 전하니까 나의 태도가 어떻든 상관없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내 죄성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때 나의 태도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의 태도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절대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교만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저쪽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남을 내리 깔아봐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랬지만 본래 영이 죽어있는 죄인은요, 본래 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나도 그들과 동일한 태도로, 사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동일한 태도로 그런 사람들을 이단시해버리고 경멸하고 그냥 도려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오래, 정말로 진짜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것만큼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얼마나 변하지 않는 죄인입니까? 이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같은 그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요, 정말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의 버전은 세상이 가르쳐준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는 마음과 그 모습으로, 그리고 나를 깎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요, 우리의 사랑도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진리로 남을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갈수록 내가 깎여가며 이웃을, 형제 자매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정말로 오래 참고 겸손하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정말 경건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히 해결된 십자가, 그리고 그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나만 받고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더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열매를 많이 경험하고 맛보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절대 우리 전체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행할 때 교만한 마음이 절대 저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